먼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6일 대만 동부의 화롄이라는 지역에 규모 6.4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원먼추이터라고 하는 12층 건물이 순식간에 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홍콩인 부부였던 프레드와 수 씨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그 잔해 밑에서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발견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려 했던 모습을 보았고, 깊은 슬픔과 함께 경외감마저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조대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깊이 포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이 부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인간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애절할 수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울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감동적인 대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인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희생적이며 또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지방으로 찾아가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도착하시기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실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풍랑을 뚫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 그라사 땅에 도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겹게 그곳에 도착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단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던 단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는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직후에 곧바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라사 방문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귀신 들려 미친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효율성으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낭비입니다.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에 폭풍우를 뚫고 가셔서 고작 미친 사람 하나 고치시고 돌아오신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고와 위험을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군중을 위한 집회도 여러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그 땅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름 모를 이방인 귀신 들린 한 영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단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밤새 폭풍우와 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귀신, 그 이름이 군대라 할 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강구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만큼의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회복된 기쁨보다는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재산보다 심지어 그곳 사람들의 평판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값비싼 한우 10,000마리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은 천하보다 아니 온 우주보다 더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큰 희생과 수고를 치르시며 찾아간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과 11월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세 사람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요.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평생을 가지고 있던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의지와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이 비록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지라도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믿음의 친구들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고라사 광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을 잃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만큼 난폭했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구원을 요청할 수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한 사람은 전혀 훌륭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외면당한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버려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미천하여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적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찾아오심과 사랑은 단지 2000년 전 그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모두도 역시 영적인 무덤 속에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며 스스로를 해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친구는 참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소위 우리 고신교단에서 십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후배 목사입니다.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해도 될 것 같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친구는, 이 목사님은 설교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우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후배 목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십자가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자신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무덤가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고라사의 광인임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그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이 첫사랑의 감격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공간에서 귀신들의 요구도 들어주셨는데 자신이 회복해 하신 이 사람의 선하고 은혜로운 요구는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의 간청은 들으셨는데 자신이 회복한 이 사람의 간청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사실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니면 전도하는데,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의 동행을 거절하십니다. 대신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이자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그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의 집, 그의 가족, 그의 이웃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미쳐서 날뛰니까 자신을 쇠사슬로 묶으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지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라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모든 것을 희생하고 너를 찾아와 살렸듯이 이제 너도 너를 외면했던 바로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받은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명령과 이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 또한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와 절망에서 여러분들 회복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 생명을 찾고 품고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쓴 목회 칼럼의 내용들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기 전에 항상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제 핸드폰에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를 아껴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번 12월 28일 지났죠. 12월 28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와 네팔,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동역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카톡을 통해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때에도 선교하는 교회를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를 목회 철학으로 삼으시고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자신은 은퇴하면 조금 빨리 은퇴를 해서 은퇴하면 선교사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지켜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도 없고 실은 이게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카톡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그 카톡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목회에 헌신하시고 이제는 좀 쉬셔도 될 법한 시점에 다시 낯선 선교지로 향하시는 그 결단 앞에서 저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카톡을 통해 보내온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그 대답을 생각해 보니 그 대답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언제나 생명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도 언제나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삼문교회의 2026년 표어를 찾고 품고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의 방향입니다. 생명을 찾고 품고 살리는 일은 교회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회 내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서 만약에 교회가 멈추어 버린다면, 여기에서 만족해 버린다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그저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 풍성한 교제에만 머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살아가는 이 밀양 지역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우리의 이웃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 산문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침묵이라는 이름의 불순종의 범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한 문화를 바꾸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간에 쌓둔 어리석은 종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찾고 품고 살리는 일은요, 우리가 매주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표어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의도적으로 이 생명을 좀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되 우리의 시선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역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먼저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여시고요, 외롭고 지친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고 품고 살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표어가 단순히 이렇게 교회 벽에 걸려있는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방금 했던 이 문구가 칼럼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칼럼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대만의 지진 속에서 발견된 부분은 죽음의 순간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의 강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또한 이 광인처럼 우리를 외면했던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다시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삼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어두운 영혼들을 찾아내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품어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라사의 강인처럼